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제가 그런 간증을 들은 예가 있긴 한데,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를 하기 그래서 미국의 지그 지글러라는 분의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면, 지그 지글러라는 분은 이제 작가이기도 하고 성공하는 비결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강연을 하러 다니는, 현대에 와서 세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강사 중에 한 사람이다, 이런 소리를 듣는 지그 지글러, 그분이 이제 자기의 한때 있었던 일화를 이야기하는데 그래요. 미국은 이제 워낙 나라가 멀잖아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어디까지 강연을 가기로 이제 했는데, 비행기가 뭐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강연을 하러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러 가느라고 차를 몰고 가는데, 그날따라 도로가 주차장이 되어 버렸어요. 차들이 너무 밀려가지고 이러다가 비행기 놓치면 어떻게 할까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런데 차가 너무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잖아요. 겨우 이제 비행장에 막 도착해서 막 안으로 뛰어갔는데 비행기는 벌써 출발해 버렸어요. 너무 허탈하고 막 짜증도 나고, 그래가지고 있다가 생각하니까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정신없이 바쁘게 사는가 생각을 하면서 며칠 멀리 강연을 가기로 해서 휴가를 냈는데, 이 휴가 기간을, 강연을 하러 가기로 한 이 기간을 휴가처럼 보내자, 그래가지고 그냥 공항에서 모처럼 만에 정신 차리고 식사도 한번 하고 뭐 그러면서 한가하게 좀 있었대요. 가족들한테 평소에 뭐 너무 바쁘니까 가족들과 대화도 한번 제대로 못했는데, 그날따라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전화도 하고, 그렇게 전화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래 비행장 공항 안에서 소파에 앉아가지고, 의자에 이제 앉아가지고 TV도 보면서 모처럼 시간을 좀 보냈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타려고 했던 그 비행기가 이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추락을 했대요. 뉴스에 급하게 급보로 나오는데, 비행기가 추락을 했는데 한 명도 살지 못하고 다 사망했다는 겁니다. 비행기를 놓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뭐 이 이야기하면 우리 성도님들도 나도 비슷한 경험 그렇게 생각이 나실 텐데,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꽤 많죠. 그리고 이 지글러라는 분이 그때부터 인생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깊이 하면서 새로운 삶의 방향, 제2의 인생, 어떻게 보면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죽을 인생이 다시 살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인생을 새로 시작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옛 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옛날 나는 죽었다, 나는 새로 태어났다,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서 21절에 바로 그런 이야기를 사실은 하고 있는데요. 17절, 18절, 19절 내용들과 이제 20절, 21절을 조금만 구분해서 보면 좋겠고, 사실 이 갈라디아서 2장 17절 말씀도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많아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건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말하는가? 바울이 자기 자신을 회상하면서 말하는가? 뭐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이렇게 나오지만,
원어로 보면 이게 이제 소유격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소유격 아들의 믿음. 여기에 대해서 뭐 굉장히 많은 논문들도 나오고 있고 논쟁이 굉장히 활발한 이야기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무시하고 쉽게 그리고 우리 정통 보수 입장에 선 해석. 사실 이 개역 개정판 성경이나 개역 성경 자체도 우리 교단의 입장을 반영해서 번역을 제대로 한 번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 성경 그대로 보면 되는 건데 좀 논란이 많은 이 굉장히 사실 이 본문이 짧지만 굉장히 학자들 간에 논쟁이 되고 있는 복잡한 내용이에요. 본문은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요 말씀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요 의롭게 되려 한다. 요 말이 이제 의롭게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찾다가 이런 의미예요. 의를 찾는다 이런 의미인데 의를 찾았는데 죄인이라는 것이 발견됐다 이런 말이죠. 근데 이 본문을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앞에 이제 바울 사도가 베드로를 책망했던 우리 지난주 본문의 내용을 조금 생각하면 이해가 좀 더 쉽습니다. 유대인들인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 사도도 그렇고 유대인들이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고 다 했지만 그것 가지고 의롭게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의롭게 된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된다는 걸 믿고 예수 안에서 이제 의를 찾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인인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잖아요. 원래 율법에는 이방인들과 식사하지 말라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요 이방인들과 식사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은 미시나라는 곳에 나와 있는 이 미시나가 이제 나중에는 탈무드가 되는데요. 이 미시나라는 것은 장로들의 전통 이렇게 불러요. 장로들의 전통 또는 구전율법 이렇게 불러요. 구전율법. 구전율법이란 입으로 전달된 율법이다. 그런 말이죠. 모세가 율법을 기록했는데 시내산에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 말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기록하지 말고 입으로 전하라 하는 율법이 있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유대인의 바리새파의 선조들인 하시딤이라는 무리가 중간사 시대에 자기들이 거짓말로 만들어낸 가짜 율법이에요. 율법을 더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이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부정해질까 봐 아예 이방인들과는 식사하지 마라 이렇게 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전율법이라고 부르는 장로들의 전통 이것은 율법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강화시켜 놓은 것이죠. 이게 이제 미시나라는 이름으로 미시나 미드라시 할라카 학가다 이래 가지고 유대인들은 굉장히 규정들이 많은데요. 그게 바로 이제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부르는 유대인의 관습이에요. 관습. 지금 제일 바울이 싸우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관습을 지키지만 이방인들까지 관습을 지키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데 유대인의 관습을 왜 지키라고 하느냐? 그거하고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다. 바울은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이방인과 식사를 잘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으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으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한 거죠. 이방인과 식사하는 거 상관없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어 이러면서 정말 믿음으로 잘했어요. 잘하다가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성도들이 왔다. 유대인 성도들이 왔다. 이 소리를 듣는 순간에 베드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들키면 막 또 정죄하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겁이 나서 입 싹 닦고 밥 안 먹은 척하고 얼른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함께 왔던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따라서 같이 얼른 도망을 간 거잖아요. 그걸 보고 있던 바나바도 바울과 그렇게 전도여행을 다니고 한 바나바도 깜짝 놀라가지고 얼른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보고 바울 사도가 공개적으로 책망을 했었죠. 얼굴을 대면해서 사람들 앞에서 야단을 친 겁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했잖아요.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됐고 그래서 유대인의 율법이나 이런 걸 안 지키고 관습도 안 지켰어요. 예수 안에서 의를 찾은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오니까 갑자기 이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했던 일을 죄라고 생각하고 깜짝 놀라서 도망을 갔어요. 그러면 유대인의 입장에서 율법을 지키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이 돼버렸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17절에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율법을 안 지키는 죄인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결국 이거는 그러면 예수님이 죄를 짓게 만든 거냐? 예수님이 죄를 짓게 하는 자냐? 이렇게 이제 표현했지만 이 죄를 짓게 하는 이 단어가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인데 디아코노스라는 말은 이제 봉사자, 뭐 집사 이럴 때도 집사가 이제 디아코네인, 디아코노스 이렇게 불러요. 죄를 짓게 만드는 죄의 수종자냐? 이제 이렇게 질문하면서 결코 그럴 수 없다. 사실 율법을 안 지키고 뭐 유대인의 관습을 안 지킨다고 해서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를 촉진시키는 분도 아니고 예수님이 율법을 못 지키게 하는 분은 또 아니고 율법을 내가 이 할례를 받지 않고 유대인의 관습을 지키지 않아도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그러면 다시 내가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냐? 그럴 수 없다. 그게 이제 18절에 얘기하는 거죠.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운다. 이 말이 뭡니까? 내가 할례 안 받아도 돼. 유대인들의 관습을 안 지켜도 돼. 예수님을 믿게만 하면 돼. 해놓고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찾아온 이 대적자들처럼 그래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 관습을 지켜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이렇게 말하면 내가 이미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범죄자가 되었던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말하자면 할례 받고 율법 지키고 이런 것 때문에 구원 얻는 것이 아니며 그것을 하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 듣지 말라는 거죠. 할례 받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그것으로 구원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일관성 있게 할례 안 받아도 돼 했다가 할례 받으라 이런 말 안 한다는 거죠. 일관성 있게 할례 안 받아도 돼. 나는 계속 그거 주장한다. 유대인들의 관습 안 지켜도 돼. 베드로는 겁먹고 관습 지키라고 막 그런 식으로 했지만은 그게 아니라고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하고 베드로가 잘못됐다고 내가 야단도 쳤다. 그 이야기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지 율법을 지키거나 관습을 지키거나 할례를 받아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이 20절의 심오한 이야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 율법 안 지켜도 된다고 내가 말하느냐? 내가 왜 할례 안 받아도 되고 내가 왜 율법 안 지켜도 된다고 말하느냐?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범하고 죄를 지라 이 이야기가 아니라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율법 안 지켜도 돼 이렇게 말할 때 그럼 뭐 죄를 지어도 된다 이 말인가? 그렇게 오해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고 이야기를 하기 위한 것이지 율법을 어기고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 위해서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예, 이 이야기를 이제 20절에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죽었으니까 나는 이제 없다는 거죠. 내가 죽어서 나는 사는 게 아니다. 그러면 내 안에는 누가 사느냐? 예수가 내 안에 살고 있다. 말이 참 어렵죠, 그죠? 나는 죽고 없고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나는 몸 껍데기만 그냥 가지고 있고 내 안에는 예수가 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좀 더 어려우니까 그게 뭔 말이냐 이렇게 의심할까 봐 좀 더 그것을 이제 풀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앞에 했던 이야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요 말을 이제 더 자세하게 풀어주는 겁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다. 나는 여전히 사실은 내가 죽고 없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 알고 보면 내가 살고 있기는 있죠. 내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요거는 이제 뭐 사실 빼도 되는 이야기죠. 요거는 꾸며주는 말이잖아요. 보충해주는 말들이죠.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여기에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게 이제 원어로는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하여 내주었다 이 말이에요. 주었다. 기분했다. 예수님 자기 육체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하여 우리 대신 저주에 내어주었다. 죽음에 내어주었다. 그런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주신 자기의 몸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굉장히 복잡하지만 쉽게 표현하면 내가 여전히 살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다. 이게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간단하게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다. 내가 아직까지 살고 있긴 있는데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데 이걸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오직 믿음을 따라 산다. 내 마음대로 절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18절 가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그때 가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표현해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를 주었는데,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그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 얻었는데, 만일에 그게 아니고 율법을 지켜 구원 얻는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 죽으면 헛되게 죽으셨네. 예수님이 그냥 쓸모없이 헛되게 죽은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어주셨으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가 사실 여전히 어렵게 여겨질 수 있어요. 좀 더 이 이야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가 쓰여진 시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다고 생각을 해요. 학자들은 갈라디아서가 굉장히 빨리 쓰여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AD 49년에서 53년경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갈라디아서가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갔던 그 지역이 로마 행정구역으로 갈라디아 지역이 편입되는 바람에 그쪽으로 보낸 편지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여러 가지 성경적인 증거들을 보면 그보다도 더 북쪽에 있는 원래 갈라디아인들이 살고 있던 그 북쪽 지역 갈라디아에 보낸 편지로 보이고, 로마서가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을 가서 고린도에 이제 헌금, 구제 헌금, 예루살렘으로 가져갈 구제 헌금을 가지러 갔을 때 고린도에서 편지를 쓴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그때쯤 갈라디아서도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는 굉장히 비슷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 같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서로 굉장히 보완해주고 해석해줄 만큼 로마서는 하나하나 자세하게 풀어준 거고, 갈라디아서는 바울 사도의 마음이 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처럼 16장 길게 쓸 것을 한 6장 정도로 아주 압축해서 짧게, 그러나 핵심을 깊이 있게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6장을 보면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아주 잘 해석을 해주는데,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을 우리가 다 읽기 어려우니까 로마서 6장 11절 한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나오죠. 화면에 나왔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이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이 뭐냐? 로마서 5장 끝에 보면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 그래서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죄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되느냐? 그럴 수 없다. 이러면서 설명을 해가요. 왜 우리가 죄 아래에 있지 않고 왜 죄를 지을 수 없느냐를 로마서 6장은 두 가지 설명을 하는데, 그 첫 번째 것이 이제 1절에서 14절 내용이죠. 1절에서 14절 내용은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요 얘기예요. 예수님과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이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나는요,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됐다면서요. 그러니까 나도 같이 죽은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같이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었을 때 나도 같이 죽어 장사 지냈다가 예수님이 살아날 때 나도 같이 살아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을까요? 안 앉아 있을까요? 앉아 있습니다. 예수와 하나니까, 한 몸이니까. 이 이야기가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아 있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있는 게 내가 앉아 있는 거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면 예수와 내가 한 몸이 됐고 하나가 되고 연합됐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에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나서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율법의 정죄로 죽은 거잖아요.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와 한 몸이 되니까 우리가 뭐예요? 죄인이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고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는 순간에 예수님도 우리 때문에 죄인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을 때 죄 때문에 죽은 거고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은 거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죄로 말미암아 율법 아래서 율법의 정죄를 따라 죽었고 심판을 받았고, 그런데 예수님이 보통 사람은 죄 때문에 죽고 나면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같이 부활하고 같이 살아나는 거죠. 이게 예수와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의미죠. 그것이 로마서 6장이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게 이론으로만 그렇지 어떻게 그게 믿어지느냐. 그런데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여길지어다. 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헬라어로 로기조마이라는 단어예요. 로기조마이. 이 로기조마이라는 단어는 그렇다고 간주하라, 간주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고 인정해라, 그렇다고 믿어라, 인정해라, 인정하다, 간주하다, 여겨라 그런 말이지. 여겨라. 나는 안 죽었는데요. 옛날에 예수님 죽을 때 같이 죽었다고 여겨라. 그렇게 믿어라. 그렇게 간주해라. 그러면 그렇게 믿어라 하는데 실제가 아닌 걸 믿어라 하는 것과 실제를 믿어라 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유튜브에서 그런 내용을 보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전에 몇 년 전에 한동안 이 성도들 사이에, 목사님들 사이에 막 유튜브가 돌아다녔는데 어느 절에 승려가 설법이라고 하죠. 쭉 설법을 하는데 불교 신도들이 많이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영상으로 보면 한 3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 신도가 일어나서 갑자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스님, 그러니까 왜 그러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하세요. 우리 엄마가 한 달 전인가 2달 전인가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재미인 거예요. 이 여신도가 이제 그 승리한테 질문하는 게, 교회에 가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절에서는 극락이 있다고 하는데, 극락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데 진짜 있나요? 있으면 우리 엄마는 극락에 갔을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승려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여러분 보신 분 있나요?
조금 난감해하는 듯하다가 그 여신도한테 도로 물었어요. 신도님은 엄마가 지옥 같다고 생각하는 게 편해요, 극락 같다고 생각하는 게 마음이 편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당연히 극락 같다고 생각하는 게 편하죠. 그러면 그렇게 믿으세요. 그렇게 믿으면 되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렇게 이 여신도가 네 그런데요 하면서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있기는 있어요? 아니 그렇게 그냥 믿으라고 하지 말고 진짜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리고 진짜 있다면 갔느냐? 사실이 중요하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냥 무조건 그렇게 믿으니까 마음이 편하니까 마음 편하게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승려가. 아마 그분이 굉장히 유명한 승려로 제가 아는데, 그렇게 믿으면 마음이 편하다. 그러면 그렇게 믿어라. 그러니까 그렇게 믿으면 마음이 편하니까 믿고 싶긴 한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나는 알고 싶다.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한 거예요. 이 승려가 답답한 것 같아요. 믿으면 된다니까. 그렇게 믿으면 마음 편하니까 그렇게 믿으라니까. 그러니까 또 여신도가 다시 또 물어요. 예, 그렇게 믿겠는데 그런데 사실인지 나 알고 싶어요. 스님 사실인지 아닌지 내가 그걸 확인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내가 그렇게 말하잖아. 스님이 말하잖아. 믿으라니까. 여러분 이제 믿으라. 근데 그렇게 믿으라고 해서 그냥 무턱대고 믿어서 마음 편하다고 믿는데 사실이 아니면 어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을 믿는 것과 그냥 사실 여부는 눈 감아두고 편하게 그렇게 마음 편하게 좋은 거 믿자. 이거하고는 천지 차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암에 걸려서 빨리 수술 받지 않으면 큰일 나는데 암이 아니라고 그냥 믿어라. 그러면 사실은 지금 죽어가는데 암이 아니라고 믿어라 한다고 그렇게 믿고 마음 편하게 살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서 그냥 믿으면 편하니까 그렇게 좋게 믿자. 그래가지고 사실이 아닌데 내 편하자고 그렇게 믿고 엄마는 지옥 가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더 나아가서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없다고 믿자. 없다고 믿자. 없다고 여겨라. 여길지어다. 이래가지고 여겼다. 그래서 실제로 천국과 지옥이 있어서 죽는 순간에 지옥 가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냥 믿어라. 무턱대고 믿어라. 마음 편하게 믿어라. 그렇게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오늘 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야기,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인정해야 된다고 그렇게 여길지어다 한 거예요. 그 승려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믿으면 마음이 편하니까 그렇게 믿고 살아라. 이것이 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신도는 나는 그렇게 믿어서 마음 편한 것 말고 진짜가 뭔지 사실이 뭔지 나는 알고 싶어요. 그 질문인데 대답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내가 스님인데 스님이 말하니까 믿어라. 그렇게 믿으면 마음 편하니까 믿어라. 그게 그냥 답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많이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본문에 여길지어다 로기조마이 이렇게 말하지만 이것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여기라 이런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해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도 그렇게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걸 믿어야 되느냐, 왜 그것이 사실이냐 하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우리가 다 하나가 되었고 한 몸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왔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거죠. 예수와 우리가 하나 된 증거가 바로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갈라디아서 3장에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율법으로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면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받았다는 증거가 뭘까요, 여러분? 나는 성령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방언을 한다는데 난 방언 못하는데 성령 받았나요? 그렇게 아직까지 의심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성령을 받은 가장 확실한 증거가 그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에 나는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하면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고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는다는 자체가 성령을 받은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3절에 나오는 말씀 말고도 로마서 8장 7절 8절 역시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아주 잘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로마서 8장 7절 8절이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한 뚜렷한 구분을 해주고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성령 없는 사람은 죽었다가 깨나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싶은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마음 자체가 죽었다 깨나도 안 일어나요.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한테 한번 가서 물어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이런 생각 나더냐 물어보십시오.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해? 죽었다 깨나도 그런 생각 안 납니다. 기도하고 성경 봐야 되는데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는가 물어보십시오. 그런 생각 죽었다 깨나도 안 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상식을 위해서 성경을 봐볼까 이런 마음은 혹시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봐야 되는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되는데까지 생각 안 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일 수 있다. 그래서 조심할 마음이 생기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은 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런 행동을 해요. 내가 이렇게 잘못하다가 하나님 욕먹인다. 하나님 욕할까 봐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 마음들 가지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것은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이런 생각을 못합니다. 안 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성령도 한 분 하나님이시죠. 예수님 안에 우리 안에 한 성령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난 새 사람이다. 그렇게 여길지어다.
그렇게 믿어라. 그렇게 인정해라. 그것이 사실이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죽고 없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옛사람은 죽고 없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계신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자.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고 성도의 삶입니다. 다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 내 육신의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막 생각하고 살지 말고, 내가 분노가 일어난다고 분노를 막 나타내지 말고, 그럴 때마다 주님 어떻게 말할까요? 주님 어떻게 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주님 뭘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늘 하나님께 물어보고 떠오르는 생각대로 하나님이 이걸 기쁘시게 하겠지, 하나님께서 이런 걸 원하시겠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